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함께 했습니다. 반역한 딸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위로자 아버지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잘못을 뉘우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요? 10절에 14절 말씀 보면은 목자가 맹수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내듯이 강대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마련해 주신 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다. 지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그 시편 기자가 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목자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중요한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는데 왜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까요?
지팡이는 당시 이스라엘 아까 고대 근동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게 지팡이 막대기였습니다. 지팡이는 길게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양이나 염소들이 웅덩이나 구덩이에 빠지면 그 끝이 구부러진 것을 그 양이나 염소의 목에 걸어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건져 올리는 도구가 되어졌고, 막대기는 다름은 이리나 늑대들이 올 때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그 긴 막대기로 그들을 쫓아내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즉 지팡이는 우리를 건지시고 막대기는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죠? 앞에 그 양들만 따라가는데 가장 선두에 선 양을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그 양들은 무엇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죠. 쫓아갔더니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근데 중요한 것, 분명히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야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도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도 그 양들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양들을 그 주인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의 손에서 그 양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되어지는 그 은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양의 목자가 참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그리고 주인과 목자의, 주인이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라헬이 라마에서 슬픔으로 통곡합니다. 라마는 라헬의 무덤 인근이자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이 추방될 때의 집결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이미 망했고 유다마저 라헬의 무덤 곁을 지나 포로로 끌려갔으니 라헬은 자식을 전부 잃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모든 위로를 거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위로하십니다. 대적의 땅으로 끌려갔던 그 자녀들을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셔서 라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그 슬픔이 위로받습니다. 또한 그 상처가 회복되어집니다. 즉 위로받는 슬픔, 회복시키는 상처,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회복이 되던가요? 계속 상처가 납니다. 때로는 너무 깊은 상처 때문에 매일 밤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슬픔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 슬픔이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더한 슬픔들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번아웃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요? 슬픔이 위로받고 상처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기에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낙심되어진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또 시편 62편 5절에 7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이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어제 너무 심하게 불어서 온 것들이 다 날아가는데 단단하게 그 반석 위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밑에 딱 뿌리가 박혀 있는 것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는 거죠. 바람이 심하게 불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뽑히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딱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 뿌리를 깊이 내리면 비록 바람이 흔들 수 있지만 뽑히지 않고 오히려 그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양분을 끌어들여서 더 크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어지시고 피난처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징계 덕에 부끄러운 옛 삶을 뉘우쳤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으니 이끌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실한 회개를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마음을 놓으시고 그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내가 징계할 때 도리어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길러본 부모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식의 잘못을 꾸짖으면서도 어떻게 그 자식의 걱정에 애태우는 부모의 마음, 딱 그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자식을 꾸짖습니까?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왜? 무엇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올바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죠? 사랑하니까 그가 더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야단도 치고 매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교훈으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징계가 없다.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겠구나. 정말 내가 막 살고 있는데도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터치가 없다.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때로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계속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경고는 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마저 없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구나.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때론 우리가 다른 길로,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길로 행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론 매를 드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식을 징계하는 그 부모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징계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처녀, 딸이라 부르시며 그들의 성읍으로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들의 방황을 끝낼 새 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전까지는 하나님, 즉 남자가 이스라엘을 쫓아다녔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여자가 하나님을 안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일이며, 그래서 새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 생명과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들의 삶 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계속 기다렸던 것처럼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그리고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